학교를 다닐 때는 카렌다가 단기와 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일을 말할 때도 양력 며칠, 음력 며칠을 말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력 1월 1일부터 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보면은 그냥 쓰는 달력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쓰는 종교월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월은 1월 달이 되는데 그것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또 모인 가족들이 서로의 인사를 나누며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덕담을 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덕담의 말씀을 하면은 좋아가지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입을 가리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건너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덕담의 말씀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답니다. 결혼해야지. 누가 안 갑니까? 못 가는 거지. 또 가고 싶어도 내가 맞는 상대가 없어서 안 가지요. 뭐 이러고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덕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TV에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라. 누가 공부 못하고 싶어 못합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어른들의 그 덕담 말 한마디가 부담스럽다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덕담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복이 있도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1편 3절에도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나올 때마다 그 백성을 축복할 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설이 되면 덕담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위에 있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 있는 자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보호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그 백성들인데 왜 때때로 역사에 보면 망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 권력 있는 국가를 의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귀족도, 이스라엘 제사장도, 이스라엘 선지자까지도 이러한 경우에는 강대국을 의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결과 강대국이 섬겼던 우상 숭배도 하게 되었고 결국에 자기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업인이 권력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권력가들도 현재는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그 권력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어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전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환자는 의학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의지합니다. 자기들의 병이 들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병들었다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절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의지하며 어떻게든지 이번 변호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대한 돈을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무원에 찾아가서 이 행정적인 문제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10일간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권세, 권력, 영향력 있는 사람, 전문가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인생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종착점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유언을 남길까 궁금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내 관을 땅에 묻지 말고 내 관의 양옆에 구멍 둘을 뚫어가지고 내 죽은 손을 밖으로 내놔라.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복한 땅은 많지만 내가 가지고 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놓는 날은 다 허무하고 만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 시신을 관내 구멍을 뚫어 손을 내놓으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그 권력 있던 사람도 어마어마했던 사람도 세상을 떠나니까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패밀리가 있습니다. 내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절대 의지의 대상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이 세상 관계성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의지해야 될 대상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아이들을 보면은 매우 유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나 엄마나 어떤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가 그 의지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변화가 있게 될 때는 이 아이들은 유약한 아이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친구를 믿고 주식을 맡겼다가 그만 자기 집도 처갓집도 다 거덜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친구를 믿고 부동산을 맡기고 보증 섰다가 부동산이 날아가고 폐가망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다가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는 아주 환상에 빠지게 되지요. 그 환상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신비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의 말 한마디 표현하나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밥을 먹다가 여기에 볼에 밥알이 하나 묻었으면 그걸 떼어다가 먹으면서 이건 더 맛있네 이래가면서 뭔가 신비감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밥이 하나 붙으면 아이고 늙어 주책부리네 다 됐구만 빨리 밥을 띄워하고 말은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람이 신비감에 빠지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사랑 속에는 최고의 행복감에 빠져 산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그 어느 날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와 같이 깨지는 날이 있어요. 이때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더 커지고 더 내 인생에 좌절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도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과 같이 의지의 대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과 가정과 삶과 자녀와 대대로 내려가면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피조물을 지으신 거예요. 천국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장차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8편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늘과 땅과 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산과 나무와 가축과 새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세상의 왕과 백성과 고관과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시편 148편 이렇게 다양한 그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서글픈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찬양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늘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습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 입에는 찬양 반대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저주가 가득하면 그 삶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많다라고 해도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감격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을 닮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쾌적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잡혀서 죽을런지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감옥문을 열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몽땅 잊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린 비참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한 말이 무엇인가요? 욥기서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며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처절하게 이상도 낮아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욥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알프스산에 있는 목자들의 아름다운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저물게 되면요, 그 알프스산 중턱에다가 풀어놨던 양과 모든 소떼들 다 가축을 모읍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하루의 피곤이 쌓여있는 목동들이지만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찬미하자, 그의 이름을 찬미하자. 이 노래를 부릅니다. 목동들이. 그럼 이 노래 소리는 이 산과 저 산에 마주치면서 메아리쳐 이것이 다시 이 목동들에게 들려올 때 감동을 받고 하루의 피곤이 그 노래로 인해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목자들의 아름다운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가정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택하에 부른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끝까지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분노하는 바람에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 홀로 이 광야에서 노숙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놓여지게 되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로 하여금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께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야곱이었습니다. 하란에서의 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결국에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가?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돌아오다 형에서의 아무래도 그 노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국호로 그의 이름을 삼아주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그에게서 많은 국민이 나올 것을 약속했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너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의 종들이 목동으로서 양떼들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많아지면서 이 좁은 그 초지에서 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그 목축을 다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와 내는 골록 친척지간인데 싸워서 되겠냐? 로사, 내가 먼저 갈 바를 선택하면은 나는 반대 방향을 가겠다. 롯은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저 소알성 쪽이 너무나 기름진 땅이고 물도 풍부합니다. 삼촌 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천박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롯에게 양보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천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먼지 티끌을 셀 수가 있으면은 내 후손도 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 양보하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천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간 결과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오늘 땅이 천박하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실 때는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너무 다윗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더 충성했지요. 왜? 이제는 장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생명을 걸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울이 왜 갑자기 미워합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게 되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랬던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윗은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그래? 장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덕담과 같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시편 11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덕담과 같은 이 말씀이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어려움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직분자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에도 복을 주시고 낮은 사람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손에게 번창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된 칼날에 날이 밝아지면 베드로도 순교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든 것은 끝났어,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기대치가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되지 않아요. 골리앗의 단칼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왔다라고 하며, 다윗은 현실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을 때 그의 던진 물맷돌이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맞게해서 그를 쓰러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안 된다, 어렵다, 인간이 볼 때 힘든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가정과 삶과 자녀와 모든 면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가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은요, 이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나 사람의 영향력이나 어떤 전문가를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찬양하며 높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에는 기적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먹장구름만 내 앞에 있고 내 앞에는 절망밖에 없구나, 나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쪽 벼랑과 이쪽 벼랑 사이에 하나님은요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을 헐어서 골짜기를 메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도광풍처럼 일어난 풍랑을 갖다가 주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 풍랑과 바람과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더 이상 우리는 길이 없어 이 홍해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이런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번 설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덕담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